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계속 목회를 하는 날 동안 이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담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교통, 교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제 바람입니다. 왜 저 기도를, 저 인사를 시키지?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피, 뱃속의 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모르는 게 있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이게? 예, 없지요. 여러분, 왜 그냥 이렇게 평이한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예, 그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노아도 넘어졌다. 누가 넘어졌다고요? 여러분,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온갖 수식어를 달고 있는 노아.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얻기 힘든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모두 다 준행했더라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 노아가 오늘 보시면 어떻게 됐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노아가 없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이는 노아가 없구나. 우리 혼자는 안 되는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27절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셈의 장막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주의 장막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장막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당하게 여김받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함과 가나안의 자리가 아니라 셈과 야벳의 자리에 있어서 그 주의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이 자체는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1년 전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누구밖에 안 남았습니까?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들 아내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19절에 보니까 온 땅에 퍼지는 그 하나님의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8장 21절에 인간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뭘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은 면했지만 나와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죄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홍수로 세상이 황폐해져서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고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누가 처해 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처해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홍수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빗소리만 들리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오랜 동안 이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홍수라는 기억이 너무나 삶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요 기기는 홍수 이후로 한 5, 60년이 지난 때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런 아픈 기억들, 홍수의 기억들,
사람들이 다 죽고 우리만 살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만 살아서 이 땅에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눈물, 아픔, 상처 싸그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다시 세상에 퍼졌는데 지금 셈과 함과 야벳도 120년을 같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거죠. 노아도 나이가 많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땅을 일구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갔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노아를 비교해 봐야 돼요. 홍수 이전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당대의 은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받았던 노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은혜까지 있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중에 한 개라도 그냥 내가 하나 받아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완전한 자야, 이거라도 한 개 뭐 얻어 걸쳤으면 좋겠다. 근데 한 개는 그냥 하나도 못 받는 이 상황에서 노아는 몇 개나 받았다고요? 3개, 4개를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가 보기만 좋으면 몇 번씩 결혼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온 세상에 포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기를 맞이 않았던 그 사람들 속에서도 노아는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뭐 죄악을 범하기는 뭘 범해요?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저 할배가 미쳤구만, 저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만들며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여호와께서 비로 심판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와서 죽을 직전까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서 끝까지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던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자 홍수의 뼈아픈 기억들이 희미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노아가요, 그렇게 홍수 이전에는 살았더래요. 외롭게 방주 만들고. 얼마나 견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단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노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흐트러지더라, 희미해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헌신했어요. 다 옛날에 저 집, 밭, 논 크게 없던 부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믿음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도 어떻게 된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때보다 더 믿음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 잘했어, 너 말씀대로 사는구나, 너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 시작해서 뭐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포도나무 마시고 죄송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뭡니까? 술이잖아요. 포도주가 술 맞죠? 술이에요. 마시고 어찌 됐다? 취해서 벌거벗었다. 누가? 노아가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요. 뭐 했다고요? 술 퍼먹고 완전히 뻗어가지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비포 앤 애프터가 정확하게 지금 표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실수 왜 했습니까? 노아가 이런 실수를 왜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끝으로 이유는 뭡니까? 포도주를 마신 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술이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술을 취하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실수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한 잔을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뭐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요. 오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작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노아가 술 마시면, 죄송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취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몰랐을까요? 몰라서 퍼마셨을까요? 이 퍼마신다, 여보 제발 그런 고객한 언어를 좀 쓰지 말고 많이 마셨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많이 마시면 취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왜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인은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겠어요? 술을 안 마시는데 무슨 여흥이 나며 술을 안 마시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노아는요 절대로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노아가 뭐 했다고요? 그 포도주를 방탕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 마셨다는 거예요. 왜 마셨어요? 왜? 같이 해보실래요? 방심했어. 방심했어요. 방심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큰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인데 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 죄를 짓고 있다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 순간에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고 죄를 뽑아내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방심했어요. 노아가 생각한 거예요. 술 한 잔, 이거 뭐 포도주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방심했어요. 뭐라고요? 방심은 방심인데 영적으로 방심했다고요. 여러분 이 포도주에 보면 이 헬라 히브리어로 포도주는 야인입니다. 야인입니다. 야인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서 하야인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지금 술을 마셔 취했다는 것은 만취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포도주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열심히 만들어야 됩니까? 열심히 만들어야 되죠. 뭐 내가 포도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냥 포도주가 생겼어. 오? 뭐 이게 뭐하는 물건인고? 이래서 마셨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야인이라는 것은요 그 포도주라는 것은 지명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사고 쳤지만 이 앞에도 이거 마셨다 안 마셨다?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포도주란 존재와 포도주가 거기 있었고 바로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하야인.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이 지금 노아는요 그것을 그냥 우연히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우연히 맛보게 되었다가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방심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쯤이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물보다 포도주가 흔하기 때문에 또 양고기를 즐겨 먹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동네에는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물같이 그렇게 취급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포도주를 그렇게 음식으로 또는 물 대신에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마셨다고요? 만취한 상태가 되도록 마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요. 노아가 누군데요? 노아가 노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던 노아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술 취하면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적실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술 취하면 뭐 할 가능성 많다?
방탕해진다. 그럼 방탕이 뭐냐? 영어로 riot인데요. 방탕이 뭐냐?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에 600살이니까 650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650세면 젊지요? 아주. 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인이 650세나 된 노인이 술에 취하자 옷을 다 벗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술에 취해서 열이 나서 벗었는지 성적인 욕망 때문에 벗었는지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번도 없었던 행동을 누가 했다? 노아가 오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특별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술 취한 이 노아의 모습은요, 방탕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긴장해야 돼요. 왜냐? 매일의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사람도 술 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해서 방탕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오늘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치부를 다 드러내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 상황, 영적으로 해에 있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오늘 죄성을 가진 우리,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고 우리 피 속에 죄가 흐르는 우리는, 노아가 이렇다면 우리도 역시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에 가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피, 뱃속에 새겨진 죄의 이 죄성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죄의 소음 가운데 노출되어 버린 노아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가졌던 게 뭘까 생각하니까 망각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참한 홍수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왜 생겼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간의 방탕이었잖아요. 성적인 타락이었잖아요. 그게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홍수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개신자 생겼습니까? 우리 11월 24일에 초청주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노아는 한 명도 못 데려왔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만 안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5, 60년 지났는데 그런 노아가 그때의 아픔, 그때의 눈물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면요, 어떤 문제가 오냐? 영적인 교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이 정도면 됐다. 괜찮지. 여러분, 오늘요, 우리의 죄성은요, 한번 빗장이 끌려지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통제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는 이 빗장을 열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요. 한 번 딱 이게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이 죄의 소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죄의 피가 흐르고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던 이 노아가 술로 상징되는 이 죄의 유혹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해서 술 한 잔 마셨다고 구원이 취소됩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심각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죄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 속에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여정에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큰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은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 앞에는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항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소한 일입니다. 이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음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시는 물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이것을 가지고, 사소한 이걸 가지고 술에 취함으로 성적인 자기의 치부까지 드러내는 방탕한 모습으로까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방탕한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요. 여러분, 오늘 이 노아는요, 생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홍수 이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갖고 있던 세상 정신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그 충돌이라니까요. 영적인 충돌, 생각의 충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매일을 생각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정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따라 표현되어지는 그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 충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제어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타락의 장입니다. 그런 방탕한 모습을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시간이 흐른 후가 훨씬 어렵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은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힘들 때는요 한 명도 결석을 안 했어요. 야, 이렇게 출석률이 좋은 교회는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다 할 정도로 한 명도 결석을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알아서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결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뭐 내가 없어도 교회를 누가 떠질머지고 가겠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예배 빠지면 영적으로 죽는다. 죽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한 번 빠지면, 이게 한 번 빠지는 게 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두 번 빠지면 두 잔 마시고, 세 번 빠지면 완전히 이제 취해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사소한 것을요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소한 게 귀한 거예요. 그걸 지켜야 가정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홍수 심판 때 힘든 그 유혹을, 그 만들기 힘든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고 승리한 노아도 술 취한다는 이 사소한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게 영적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 큰 둑이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제 방이요, 그 뚝방이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잘 돼간다 이렇게 느껴질 때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게요 어려울 때도 납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가정이 풍비박산 나잖아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영적인 방심이 포도주에 손을 댔고 계속해서 마시게 되므로 술 취하고 벌거벗는 그 실수를 오늘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함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 함이라고 딱 하면서 뒤에 가나안의 아버지, 그죠? 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를 본 사람이 누구요? 함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볼 거는 뭐냐? 가나안 18절에도 가나안의 아비,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비, 그리고 25절에 함은 저주를 받아 종의 종들이 되라, 이렇게 행제의 종의 종들이 되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구 보고? 가나안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행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이렇게 누가? 노아가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그 잘못에 누구도 같이 있었다? 함도 있었는데, 가나안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함보다 가나안이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문둥병을 일어나게 했어요? 왜요? 미리암이 뭐 했으니까? 주동했으니까. 오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형들한테 고자질하고 까발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참소한 그것이 왜 그럼 함이 받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이 받았냐고요. 여러분 그의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가나안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이요 아버지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함을 보고 가나안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은요 처음부터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 특별한 위치가 뭐냐? 결국은 뭐 되니까 뒷날 행제의 후손들에게 정복당하고 종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라고 생각되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선택이고 예정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을 사람인데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제일 먼저 실수 누가 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했는데 그 할아버지 술 취한 할아버지 때문에 가나안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했다?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함이 할아버지의 하체를 볼 때 가나안도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 보인 태도에 문제가 있다.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태도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오늘 우리 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뼛속에 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죄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의 다른 측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체라는 말은요 그냥 아래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체를요 에로와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에로와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봤다는 거예요. 왜? 예? 보자마자 얼른 고개를 딱 돌리고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덮어주든지 아들이니까 손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와서 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뛰쳐나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갖고 막 저렇게 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한참을 요모조모로 뜯어보고 음미했다는 이야기예요. 더 신학자들 중에서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맨 밑에 보실 때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일까까지 확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요 함이 동성애자다 아니다의 그 부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결혼했죠. 함이 아들 낳았고 지금 가나안이 넷째거든요. 아들들로 낳았지요. 600세가 넘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뭐 볼 게 있다고 요보 좀 뜯어봅니까? 이 라라는 본다는 이 라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는 측면에서 볼 때는요 히브리스에서 이 단은 라라는 단어는요 음욕을 가지고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 같으면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드리는 게 보았다 할지라도 안 본 것처럼 하고 덮어주고 오는 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상태를 어떻게 요모조모 살펴본 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가서 소문냈는데 나가서 알리다라는 이 나가드라는 이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냐? 폭로하다는 거예요. 폭로요. 뭘 폭로해요?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서 실수했는데 노아는 노아대로 실수했다 치자 아들이란 작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의 실수를 나가서 폭로해야 됩니까? 그 실수를 덮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나가서 이 폭로했다는 이 말은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흠집을 발견한 무슨 큰 흠집을 발견한 것처럼 떠벌리면서 형들한테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 여러분? 죄의 소원. 우리 피 속에 죄가 흐르는 사람,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우리는 함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믿음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와가지고 수근수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골라내가지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골라내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 바로 함에게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함은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저 나쁜 놈의 새끼, 아버지한테 저런 놈의 새끼, 저거는 어떻게 조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함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하에 도마에 올려놓고 요리하면서 난도질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은 오늘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함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연로하신 자기 아버지였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를 놓고 난도질하고, 자기 아버지를 놓고 허물을, 자기 아버지를 놓고 비판을, 자기 아버지를 놓고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이 함이었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른 데 말이 돌지 않고 비밀이 유지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만 했다 그러면 삽시간에 퍼져가고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아침에 기분 나쁘다, 우리를 다 그런 사람으로 보나? 예,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네, 어느 쪽입니까? 수근수근하는 쪽입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요 바로 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수근수근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난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지체들을 대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고 자녀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반면에 함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으로 들어갔다.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보지 않게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수치를 가려드렸다, 덮여드렸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여기도 보지 않았다, 본다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함이 보았다 라는 말과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라는 말이 완전 대조적으로 지금 이게 딱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라라는 말은요, 신약에 오게 되면, 다시 말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가늠했지, 그 보고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블레포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봤다, 뭐냐? 여자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여자구나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함이 보았다는 그 말이나 셈과 야벳이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쳤다는 그 말에는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다?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그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소식을, 그 치부를 전해 듣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가려주는, 덮어주는 그 모습을 셈과 야벳이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 실수했어요. 아버지 그럴 뿐 아닌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같이 해보실래요? 아버지를 존경한 셈과 야벳. 그래요. 자기들이 반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좀 실수했어. 그래도 셈과 야벳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존경받아 마땅해,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에 그렇게 새겨지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셈과 야벳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 A, 죄를 덮어주는 사람 B.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대할 때 함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셈과 야벳이다. 오른손 들고 아멘. 졸다가 지금 뭔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셈과 야벳이다. 아멘. 그래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셈과 야벳을 보세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요, 이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하게 일어납니다.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왜 이랬지?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문제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가 은혜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교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네,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전에 교회 안의 문제는요, 여기 나온 셈과 야벳처럼 사랑과 은혜로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슨 허물만 하나 나오면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누군가의 실수를 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딱 술에서 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함은 그렇게 했고 셈과 야벳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나안을 딱 불러놓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나옵니다. 여기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거고 훈계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그렇게 살면 뭐 해야 된다? 너 형제들의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살지 말아라는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 폭력의 도구. 그렇게 혹독한 예언을 받았던 그 레위 지파가 무슨 지파 됐습니까? 여러분, 그 430년 동안 그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요, 제사장 가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예언은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엄란한 생각을 품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네가 계속 살아간다면 너는 종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살면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아까 말씀드린 함은 나누고 가나안을 두고 예언하냐고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 더 나쁜 놈이었거든요. 아버지 함보다 더 쾌락을 좋아하고 방탕하고 엄란하다는 것을 노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이라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나가서 고발하고 폭로하는 그 놈이 좀 자라면 결국은 누가 된다고요? 가나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함이 조금 자라면 가나안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악의 길로 더 가면 너는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요, 함과 가나안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않기를, 멸망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예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셈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동행할 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할 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셈은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고 셈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찬송 받으신다. 이 예언을 통해서 셈의 가문을 통해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이 뭘 결정한다고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삶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왔습니다. 야벳은요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창대케 된다. 야벳은 세상 번영입니다.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번성하고 행통하는 복을 누가 받았다? 야벳이 받았어요. 그래서 셈은 영적인 축복, 야벳은 육적인 축복.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뭐냐? 야벳이 누구 장막에 거한다?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장막, 구원의 장막 말입니다. 야벳은 누구 장막에 거해라? 셈의 장막에 거해. 그러면 말 안 하는 함과 가나안도 누구 장막에 거하면 돼요? 셈의 장막에 거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함이 나쁜 놈이다, 가나안이 나쁜 놈이다, 뭐 셈과 야벳이 좋은 놈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노아건 셈이건 함이건 야벳이건 구원의 장막에 거해야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어찌 보면 함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셈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과 순서와 방법이 달라도 신분과 위치가 달라도 하나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서 결단하고 선택해서 구원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도록 하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셈과 야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리로다 했던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낼 때 여러분 그 제물이 문제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먼저 받았습니까? 사람을 먼저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제물 받기 전에 뭐부터 먼저 받아? 사람부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노아가 실수해가지고 한번 덮어주고 아버지 한번 덮어주고 이런 복 받는다면 우리가 무슨 복을 못 받겠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막 느슨해져가지고 막 잊어버리고 망각해갖고 말이에요. 방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요 노아의 가정이 만들어가는 죄의 소원 가운데 죄의 피가 흐르고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 노출된 인간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술 취한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아의 연약함, 함과 가나안의 죄성, 그리고 셈과 야벳의 믿음, 요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죄성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축복의 반열이 아니라 주주의 반열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소원과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노아처럼요 승리하면 됩니다. 노아의 실수는요 연약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면 됩니다. 노아 같은 사람 넘어졌지만 우리같이 노아보다 부족한 우리는요, 이 노아를 거울 삼아서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함은 무슨 모습입니까? 타락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함과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그게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함과 가나안이 보여주었던 그 수근수근하기 좋아하고 성적인 유혹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샘과 야벳처럼 죄의 소원을 이기는, 내 피에 죄의 피가 흐르고 뱃속에 죄의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소원을 이기는 그 사람들의 그 여정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죄의 소원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죄의 소원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십니다.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 술 취하지 않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샘과 야벳의 그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